두 번째 전도 집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뱀의 씨, 즉 사탄의 씨가 있음을 밝혀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였는데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관하여 말씀하셨더라. 이는 그가 12 중 한 명으로 그분을 배반할 자였기 때문이라. 계시록 12장을 보면 붉은 용 한 마리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13장과 이사야서 34장에서는 복수의 용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단수의 마귀가 있고 또 복수의 마귀들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즉 가룟 유다는 그 마귀들 중에 한 마귀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로 알려진 그의 정확한 이름은 보다시피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이 이름에서 이스카리옷의 이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카리옷은 요단강 동쪽 시리아의 지명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이스카리옷은 캐리옷 사람 유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지역은 그 함족 계열의 그 모압 족속이 주류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비였죠. 강력한 적그리스도 예표인 림롯의 조상입니다. 그의 이름에 유다가 붙은 것은 그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기 때문인 것이죠. 가룟 유다는 시리아계 유대인으로서 혼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그때 12 중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라 불리는 자가 수석 제사장들에게로 갔으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넘겨주겠으니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은화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었더라. 그런즉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할 기회를 찾았더라. 여기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기 14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라는 표현은 유다 이스카리옷이 12제자 가운데 있지만 그들과 분리돼서 특별하게 불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돈을 바라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마귀이기에 예수님이 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가룟 유다를 매수해서 예수님을 못 박도록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던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유대교를 세워주는 분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자기의와 위선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분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교의 율법을 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으로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유대인들을 정죄하신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죽어있는 그들의 내면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로마 식민 상태에서의 해방자, 즉 정치적, 민족적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정죄를 대신 받는 메시아로 오신 것이었죠.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제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처형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5절인데요. 그러나 그들은 소리질렀더라.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라. 수석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왕도 없나이다 하였더라. 예. 빌라도는 민중들의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결국에는 처형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 수석 제사장들은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왕도 없나이다. 카이사르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말하죠. 예. 자, 유다 이스카리옷은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은 30개는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노예의 몸값으로 예수님이 팔린 것이죠. 가룟 유다가 은 30개를 받음으로써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이스카리옷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2, 13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좋게 생각하거든 나에게 나의 값을 달라.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아니하거든 관두라 하였도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나의 값으로 은하 30개를 달아주었도다. 예. 이후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그 토기장에게 던지라. 곧 내가 그들에게서 매겨졌던 훌륭한 값이로다 하였더라. 그런즉 나는 은하 30개를 취하였고 그것들을 주의 집안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졌도다. 예. 예수님이 은하 30개에 팔리는 예언의 성취의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 11장 12, 13절에 나오고 있죠. 예. 적그리스도는 스가랴서 11장 17절에서 우상 목자, 아이돌 셰퍼트라고 불립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양떼를 버려두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라. 그의 팔은 깨끗이 말라버릴 것이요 그의 오른쪽 눈은 완전히 어두워지리라. 예, 장차 이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그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두워지죠. 그리고 그의 팔이 깨끗이 말라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예언대로 그렇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돌 셰퍼드, 우상 목자는 우상을 예배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목자가 우상 목자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목자라는 사실로 미루어서 적그리스도는 지금 그런 우상들을 사용하는 어떤 종교 집단의 신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그 종교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형상을 세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4, 15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그 짐승의 목전에서 행할 권능을 가졌던 그 기적들의 방식으로 지상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고 칼에 의하여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그들이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니라.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으니 그 짐승의 형상으로 하여금 말하기도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더라. 예.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위한 형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장면이죠.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 목자가 딱 들어맞죠. 예. 자,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긴 후에 자기 거처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7절 말씀. 그때 그분을 배반한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자신이 목격하자 스스로 돌이켜 수석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화 30개를 다시 가져가며 말하기를 내가 그 무고한 피를 배반한 것으로 인하여 나는 죄를 지었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것을 처리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 은화들을 성전 안에 던져버리고 떠났으며 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더라.
이에 수석 제사장들이 그 은하들을 취하며 말하기를 그것이 핏값이기에 그것들을 성전 금고 안으로 넣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도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의논한 뒤에 그것들로 타국인들을 매장하기 위한 토기장이의 밭을 매입하였더라. 토기장이의 밭을 매입하였더라. 시가랴서 예언대로죠. 그렇습니다. 자, 가룟 유다에게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인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이 아니라 마귀였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 70절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유다는 인간처럼 걸어다녔고 말을 했고 음식도 먹고 잠을 잤고 피곤해지기도 했고 후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밖으로 나가서 목매어 자살하게 됩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이처럼 인간과 똑같이 행동하고 살았지만 그 실체는 인간이 아니라 마귀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인데요. 사도행전 1장 25절 유다는 불법으로 인하여 이 사도직에서 떨어졌으니 그가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고자 하였나이다. 그가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고자 하였나이다. 죽어서 가는 처소가 있다는 얘기죠. 보통의 존재가 아니죠. 자, 이 구절은 이제 그 12제자 중 유다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새로운 제자를 정해 주시도록 제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자살한 후에 죽어서 간 그의 거처가 어디일까요? 계시록 9장 11절입니다. 계시록 9장 11절. 그리고 그것들은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을 두었으니 그는 끝없는 구렁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 그러나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란 그의 이름이 있더라. 그가 돌아간 가룟 유다가 돌아간 처소가 나오죠. 끝없는 구렁이라고 나오죠. 그곳의 천사가 바로 가룟 유다인 것이죠. 끝없는 구렁의 천사. 그리고 그는 왕이기도 합니다.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을 두었으니 그는 끝없는 구렁의 천사니라. 천사면서 끝없는 구렁의 천사면서 왕이 바로 누구다? 가룟 유다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여러 이름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폴리온인데 이것이 다 뭐냐면 그 파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파멸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제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켰나이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제가 지켰으며 파멸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파멸의 아들이 이제 목매서 자살해서 자기 거처로 돌아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께서 다 지키셨죠. 그래서 이 파멸이란 말 퍼디션인데요. 영어로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입니다. 다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거처는 끝없이 깊은 구렁입니다. 지하에 끝없이 깊은 구렁. 그것이 이제 그 상상이 안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일단 그 도넛 모양의 어떤 구렁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것이 빙빙빙 돌겠죠? 들어가게 되면 빙빙빙 돌기 때문에 도넛 모양. 그래서 끝없이 깊은 구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그의 거처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었는데 그곳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은 뒤에 지금은 자기 거처인 끝없는 구렁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가 파멸의 아들인 이유는 대환란 때 그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나와서 완전한 파멸, 지옥 불호수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인데요.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오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파멸의 아들이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일이 나옵니다. 떨어져 나가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배교와 휴거가 그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후에 파멸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요, 그렇죠? 여기서 그날은 이제 그리스도의 날로 휴거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식, 재림, 천년왕국을 포함하는 날들입니다. 그 밑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을 보시면, 그리고 그가 그때에 나타나 보이기 위해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제 아느니라. 자, 적그리스도는 장차 이제 그 특정한 시기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그를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는 그때 세상 죄인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기록된 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또 보십시오. 곧 그의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른 것으로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동반하며 또한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를 동반하리라. 이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파멸의 아들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대환란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만으로도 충분히 정확하게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정치계 혹은 종교계의 거물급 지도자가 칼에 맞아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인데요. 또 그가 그 짐승의 목전에서 행할 권능을 가졌던 그 기적들의 방식으로 지상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고 칼에 의하여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그들이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니라. 그렇죠? 칼에 의하여 상처를 입고도 살아난, 그렇죠? 누구한테 피습당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피습당했다가 죽은 걸로 알았는데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는 것이죠. 이때 죽었을 때, 칼에 피습돼서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죽었던 그 자의 몸에 들어가서 육화되는 것이죠. 사탄은 스스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다시 세워진 유대인의 제3성전의 그 보좌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속이면서 거짓 메시아로 세상을 통치하려 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7년 대환란에 후 3년 반 42개월 동안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신의 표는 이제 성경에 보면 검은 점으로 나타납니다. 검은 점, 또 자신의 숫자 666이죠. 666. 또 그의 이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목을 벨 것입니다. 666표나 그의 이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목을 베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참수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형상, 그 우상이죠. 자기와 같은 형상을 세상 모든 국가로 하여금 경비하도록 그렇게 강요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 18절인데요. 계시록 13장 15, 18절. 그리고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습니다. 우상인데 그 생명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관여하는 것이죠.
자, 그 짐승의 형상으로 하여금 말하기도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작은 자도 큰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자유로운 자도 속박된 자도 모두 그들의 오른손 안이나 그들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느니라. 명철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볼지어다. 이는 그것이 한 사람의 숫자이며 그의 숫자는 666이기 때문이라. 666이 나오죠? 표를 받게 이마나 오른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자,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으로서 환란 전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표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666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 출입할 수도 없고 직업도 구할 수도 없고 알바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그 저번 코로나 사태 때 경험해 보셨죠? 애행 연습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관공서 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었죠. 대환란 때 이 표 받기를 거부하거나 또 도망다니다가 잡힌 사람은 목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이 표를 안 받기 위해 혹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깊은 산 속이나 한적한 시골에 땅을 사고 집을 지어놓고 7년 동안 견디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환란 전에 대환란 전에 휴거되기 때문인 것이죠.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환란 때 표를 안 받고 도망다니는 사람, 숨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쫓는 자들은 인간 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사탄의 수하들이나 타락한 천사들이 부리는 외계인들, 이른바 외계인들이 인간 사냥을 하러 다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UFO 아시죠? 미확인 비행물체, Unidentified Flying Object, 또는 여러분들 이제 요즘은 UAP이라고 하죠. UAP, 미확인 변칙 현상, Unidentified Anomalous Phenomena.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UFO, UAP. 직접 보지 못했을지라도 유튜브라든가 기타 SNS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타고 다니거나 실제로 그것들을 이제 운용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 때 지금 이제 그 UFO, UAP들이 이제 목격이 많이 되고 있고 그들이 정식으로 등장하게 되는 때는 언제다? 대환란 때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제 UFO, UAP들이 이제 많이 발견되는 이유가 세상의 그 과학도 많이 발전했고 또 드론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많이 촬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발견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UFO, UAP은 이제 외계인들이 부리고 있다, 외계인들이 타고 있다라고 나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들은 지구인들에게,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타락한 악령들, 타락한 천사들이 부리는 그런 존재들, 그런 문명의 이기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도구겠죠. 일종의 도구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666표를 받지 않고 도망다니면 되지 않냐, 숨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인간 모두를 다 스캔할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인간들을 스캔해서 사람들의 어떤 염기 서열을 비롯한 모든 신상에 대한 모든 조사를 마칠 것입니다. 그들이 육류표를 안 받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찾아내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운 일인 것이죠. 대환란에서 표를 안 받는 방법은 오직 목배임, 순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숨을 곳이 없죠. 계시록 3장 10절인데요. 이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이니 나 역시 너를 시험의 시각으로부터 지키겠노라. 그 시각은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하리라. 그렇죠? 대환란은 시험의 때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환란 전에 휴거되지 못한다면 대환란에 들어가 자신의 믿음을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냐 아니면 짐승의 표 666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 11절. 이어서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목소리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누구든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 안이나 자기 손 안에 받는다면 바로 그 잔은 혼합물 없이 그분의 격분의 잔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래야면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심한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느니라. 그런즉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낮에도 밤에도 전혀 안식이 없으니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도 그러하니라. 만약에 이제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지옥 불호수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낮이든 밤이든 전혀 안식이 없으니. 왜냐하면 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소유다? 사탄의 소유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와 함께 지옥 불호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적그리스도와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대환란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을 획득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라. 그렇죠?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진노의 때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는 자니라. 그렇게 하여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내보이느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 앉을 대환란 때 유대 성전은 지금이라도 당장 건축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축할 만반의 준비를 지금 갖추어 놓고 있죠. 단지 그 자리에 이제 그 모슬렘 성전이 그 자리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건축을 못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이제 유대인의 그 제3성전이 건립될 때가 되면 아마 이제 무슨 일이 있게 될 것이에요. 그곳에다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어떤 사건 사고가 있던가 아니면 뭐 유대 납비들이 그 근처에다가 져도 된다라고 한다면 뭐 당장이라도 그 유대 성전을 지금 건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축 자재가 준비되어 있고 성전에 출입하기 위해 희생제물로 드려야 되는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요. 그 붉은 암송아지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전후해서 대환란 전에 지어지든가 환란 전에 지어지든가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지어지든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된 대로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의 후반부 후 3년 반 42개월 동안 통치하려면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당연히 유대인의 제3성전이 세워져야만 하기 때문인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7절인데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리고 그가 한 주간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고하게 하리라. 한 주간이라고 하면 일주일인데요.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의 중간에 3년 반이죠. 그가 희생제물과 헌납물을 중단시키리라. 그리고 그는 가증함들의 뒤덮음으로 그것을 황량하게 만들리니 그 진멸에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리고 확정된 것이 그 황량한 것 위에 쏟아지리라. 7년 대환란의 중간에 후 3년 반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의 그 제사 율법의 의식을 다 폐하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거짓 메시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성전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를 받게 하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유대인 성전이 이제 대환란 전후로 해서 세워질 텐데요. 이 성전이 이제 오래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보세요. 그 헤롯 성전 같은 경우는 40년이 걸렸어요. 굉장히 크고 웅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을 보면 이제 성전을 세우는데 약 7년 걸렸습니다. 보통 그 정도 걸리지 않냐 이렇게 이제 기간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규모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게 또 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지었던 성막 형태로 짓는다면 뭐 며칠 내로 지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 규모가 문제인데 어쨌거나 유대인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또 지금의 건축 기술로 본다면 짧은 기간 내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이제 그 장소가 문제인 것이죠. 장소가 문제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이는 죄악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니 오직 지금 막고 있는 자가 막을 것이니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을 것이라. 적그리스도는 그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죄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더 악한 모습, 곧 파멸의 아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사도 시대 때도 그는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으로 존재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 그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이죠. 유다 이스카리옷의 임무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이었죠. 적그리스도가 거짓 메시아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모두 죽이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의 목표가 될 것이에요.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민족이 지상에서 유대인들을 멸종시키기로 그렇게 합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을 읽어보면 무엇인가가 이 시대에 지금 죄의 사람으로 있는 그 적그리스도가 파멸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막고 있는 이것이 7절에서 언급하는 죄악의 신비인 것이죠. 자, 세상에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숨겨진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죄악의 신비는 바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 즉 죄의 사람의 길을 아주 오래전부터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까운 장래에 죄의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 경건한 종교를 가진 그런 인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리를 행하고 가르치며 죄를 지으며 활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람인 것이죠. 죄의 사람은 어느 순간 그 길에서 옮겨져서 파멸의 사람, 즉 파멸의 아들, 즉 그가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역할에서 벗어나 악의 길로 완전히 들어선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때까지 그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의 행동과 사상을 반대하는 인물에게 칼로 살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죽은 지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파멸의 아들, 곧 뱀의 시인 적그리스도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의 의미인 것이에요. 죄의 사람으로 활동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파멸의 아들로 완전한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계시록 13장 3절. 계시록 13장 3절인데요. 그리고 내가 보았더니 그의 머리둘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도다. 그런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었더라. 그러자 온 세상이 경이로하며 그 짐승을 쫓았더라. 바로 이 구절이죠.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파멸의 아들로 그렇게 바뀌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자, 사탄이 사람으로 나타날 때 그는 자신의 시인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란 마귀의 혼이 내려와서 인간에게 들어가고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이 올라와서 그 인간에게 들어간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죄의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죄의 사람이 칼에 맞아 죽었죠.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혼, 유다 이스카리옷 영이 들어가서 합체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나는 것이에요. 좀 신비롭죠? 그래서 사탄도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12절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 12절. 그리고 내가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을 보았으니 그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그는 용같이 말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그 앞에서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에서 치유된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니라. 자, 이제 계시록을 읽어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첫째 짐승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죠.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거짓 예언자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적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으로 위장시키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이른바 뭐예요? 나팔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적그리스도를 홍보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했듯이 거짓 예언자는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제멋대로 막 이렇게 인용하게 될 것이에요. 또 표적과 이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인데요. 그리고 그는 대단한 이적들을 행하니 그렇게 하여 그가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불이 내려오게 하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이적들도 행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어때요?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세상은 멸망할 것이 예언되어 있죠.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세상이 멸망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인데요. 또한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를 동반하리라. 이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인데요. 그런즉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시리니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려 하시며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 안에서 꾀락을 누린 그들 모두로 하여금 영벌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짓을 믿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죠. 자, 진리가 무엇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세 번째,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불의를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또 진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사랑합니다. 요즘 세태가 그렇죠. 자신을 너무도 끔찍히 사랑하는 것이죠. 또 쾌락을 사랑합니다. 불의를 기뻐합니다. 선악을 분별 못하죠. 옳은 것을 쫓지 않아요. 악을 좋다고 박수치는 것이죠. 악을 추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1절에서 4절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지금이 위험한 시대들이에요.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탐욕스럽고 자만하는 자들이요 교만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본연의 예정이 없으며 협정을 파괴하는 자들이요 거짓 고소자들이며 자제력이 없고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배신자들이요 성급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열거된 죄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도 죄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 적그리스도의 혈통은 함정 유대인으로 카톨릭 교도일 것입니다. 카톨릭 신자일 것이에요. 그가 나타날 때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그런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적그리스도를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한 적그리스도를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로 그렇게 떠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5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기 때문이니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우리가 협정을 맺었도다. 넘치는 채찍질이 통과하여 지나갈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하리라. 이는 우리가 거짓말들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으며 날조된 것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적그리스도와 협정을 맺고 언약을 맺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떠받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사탄이 육화된 적그리스도는 결국엔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데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8절인데요. 그래서 이제 언약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8절. 그리하여 사망과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될 것이요 지옥과 맺은 너희의 협정이 서지 못하리라. 넘치는 채찍질이 통과하여 지나갈 그때 너희는 그것에 의하여 짓밟히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가장 약한 백성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주께서는 너희가 어떤 백성보다도 수가 많아서 너희 위에 그분의 사랑을 주시거나 너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니라. 이는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 가장 적은 수였기 때문이라. 오히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까닭에 또 그분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친히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신 까닭에 주께서는 너희를 막강한 손으로 데리고 나오셨으며 이집트 파라오 왕의 손에서 곧 노예들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것이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인간의 자만,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선택 방식이었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미미한 그런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이것은 뭐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기 위한 구속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탄생,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 말씀하시기를. 자, 지금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자, 이제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만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것들을 세어보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주를 믿었으니, 자,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죠. 창세기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 18절. 복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으며 번성함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해안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의 씨는 그의 원수들의 대문을 차지하리라. 또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이라. 자,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입니다. 하지만 장차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그리스도인의 조상이 된다는 점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그의 후손들이 장차 이집트로 이주해서 노예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다시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15장 13, 14절. 그리고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씨가 그들의 소유가 아닌 지역 가운데서 타국인이 될 것이요 저들을 섬기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라. 그래야 저들이 400년간 그들을 괴롭히리라. 이집트로 건너가서 살게 되면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즉 그들이 섬기게 될 그 민족도 내가 심판하겠노라. 그리고 그 뒤에는 그들이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때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건너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되죠. 출애굽기 1장 7절인데요.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다산하고 넘치게 증가하며 번성하고 지극히 막강해졌더라. 그리하여 그 지역이 그들로 가득 채워졌더라. 이 땅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우호적이던 그 왕이 죽고 다른 혈통의 왕이 왕자에 앉게 됩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성하는 것, 부흥하게 되는 것을 무척 이제 경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강성해져서 이집트를 삼키게 될까봐 그걸 걱정한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어때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노예를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가혹한 노예 생활의 고통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인데요. 그러고 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이집트 왕이 죽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 노예 생활로 인하여 한탄하였고 그들이 부르짖었으니 그 노예 생활로 인하여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아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땠어요?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들같이 해안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제
노예 상태,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십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오게 되시는 것이죠.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자, 그러자 어때요?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들의 막대한 노동력을 잃고 싶지 않아서 필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는 것을 막아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여러 재앙들을 내리셨지만 마음이 완악해진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동물들을 포함한 모든 첫 태생들을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 13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지역을 통과하겠으니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이집트 지역 가운데 있는 첫 태생들을 모두 치겠노라. 그리하여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대적하여 내가 심판을 집행하겠노라. 나는 주로다. 그리하면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 피가 있어 너희에게 징표가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노라. 그리고 내가 이집트 지역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있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이제 이집트 땅에 떨어졌어요. 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재앙으로 치신 것이죠. 그 재앙들은 이제 장차 대환란 때 대환란 때 일어나게 될 재앙들이 예표가 되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내렸음에도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마지막 재앙인데요.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은 뭐였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들의 첫 태생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집트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표식을 주겠다는 것이죠. 피를 바르는 어떤 표식을 주면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자,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을 모세에게 주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으로 화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1절.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이번 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각인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자신들에게로 취하여야 하리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이라. 그리고 만일 그 어린 양에 비하여 집안 사람들이 너무 적다면 그와 그의 집 옆에 있는 그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게 하라. 모든 남자마다 자신이 먹는 것대로 어린 양을 너희에게 맞게 계산할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숫것 한 마리여야 하리라. 너희는 양들 중에서나 염소들 중에서 그것을 취하여야 하리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 때 그것을 저녁에 잡을지니라. 그리고 그들의 피를 취하여,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피를 취하여 집들의 양념 문틀과 상단 문틀 위에 그것을 내리칠지니 그 안에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날 밤 불에 직접 구운 고기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을지니 그들이 쓴 야채들과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일절 물에 삶지 말며 오직 불에 직접 구우라. 그의 머리를 그의 다리들과 함께 그리고 그것의 장기와 함께 구우라. 그리하여 너희는 아침까지 그 중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지니 그 중에서 아침까지 남아있는 것은 너희가 불로 태울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이와 같이 먹을지니 너희의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의 발에 너희의 신발들을 신고 너희의 손에 너희의 지팡이를 쥔 채로 먹을지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을 서둘러 먹을지니라. 그것이 주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 자, 그러니까 어떤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 뿌리라는 것이에요. 어디다? 양념 문틀과 상단 문틀. 여기다가 이제 쳐서 이제 피를 발라 놓으면 그 피를 보고 그 집의 첫 태생은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명령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내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유월절이란 말이 나오죠.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인데요. 한자로는 너물유 건널 월자입니다. 그렇죠? 너물유 건널 월. 그러니까 뭐예요? 뭘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을 넘어가는 것이죠. 첫 태생이 죽는 그 재앙을 넘어간다는 뜻이죠. 뭘 보고? 어린 양의 피, 염소의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바로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피를 이제 양념 문틀과 상단 문틀에 발라진 것을 보고 재앙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에 첫 태생은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그 생명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짐승과 사람들의 첫 태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두 죽임을 당했죠? 그렇지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은 첫 태생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밤이 지나자 이집트는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완전히 장례식 장처럼 돼버린 것이죠. 막 곡소리가 집집마다 넘쳐났던 것이죠. 그러자 마침내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떠나도록 그렇게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정착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자,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